욥기서는 3장에서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기서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긴 분량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3장은 세 번째 욥과 친구들의 대화 중에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세트에서는 좀 짧아집니다. 친구들의 말이.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은 6절로 짧게 이야기가 끝나고 소발이라는 친구의 발언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표현들은 더 거칠어졌고 친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욥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친구들의 말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욥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 네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징계하시겠지. 두 번째는 악인의 운명에 대한 내용. 악인들은 잠시 형통한 것 같지만 종말은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친구들의 말은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언뜻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기서가 아니라 다른 성경에 기록됐다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맞다고 동의하면서 그렇게 감동받았을 거예요. 근데 욥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세트에 와서 엘리바스는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신문하시는 것이 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으로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엘리바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욥이 진짜로 경건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면 이런 재앙으로 책망하시고 신문하실 리가 없거든요. 엘리바스 생각에는. 욥, 네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사실은 너는 참된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5절에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두 번째까지는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익명의 악인이라고 말했어요. 악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빛을 꺼뜨리시고 멸망으로 심판하신다. 아마 목구멍까지 차오르렀던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까지는 엘리바스가 참았어요. 세 번째에서는 더 이상 속에 있던 것을 못 참겠나 봐요. 그래서 입 밖으로 터뜨렸어요. 그게 5절이에요. 너는 평범한 보통 죄인도 아니야. 너는 죄악이 끝이 없는 큰 죄인이야. 이제 익명의 악인이 이렇게 에둘러서 말하지 않고 욥에게 직설적으로 너는 큰 죄인이야. 끝이 없는 죄악을 저지른 죄인이야 라고 욥에게 직접적으로 악인이라고, 그것도 끝없는 죄를 저지른 큰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욥이 경건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울타리가 벗겨져도 욥이 그의 경건함을 지키고 그의 의로움을,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래서 욥이 고난이 시작된 거거든요. 경건했기 때문에 책망하면서 욥에게 은혜로 둘러주셨던 울타리를 제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욥과 같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
욥과 같이 경건하게 살던 사람도, 욥과 같이 정직하고 의롭게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도 고난을 받는구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 번째 빌닷의 말은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닷은 짧게 말하면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별도, 밝고 깨끗한 달과 별도 빛을 낼 수 없는데 어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빌닷의 25장 6절은 세 친구들 중에 마지막 내용의 문장이고, 원문으로 보면 빌닷의 마지막 문장인 6절 그 9절의 마지막 단어는 벌레라고 번역되는 툴라라는 단어예요. 벌레라고 번역해도 되고 구더기라고 번역해도 돼요. 결국 욥의 친구들은 벌레라는 단어로 마무리 짓습니다. 인간은 벌레야.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어.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은 19장 2절에서 욥이 말한 것처럼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왜 욥을 찾아왔어요? 위로해 주려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가 진행될수록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친구들의 말은 전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괴롭혔고 말로 욥을 짓밟았어요. 나중에 4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부르시면서 너와 두 친구를 향해서 내가 노하노니, 하나님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화를 내셨어요. 친구들의 말을 참고 계시느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할 수만 있으면 내려가서 욥의 친구들의 입을 틀어 막고 싶으셨을 거예요. 내가 너와 두 친구들의 말로 인하여서 분노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은 내 종 욥이 말한 것처럼 옳지 못했다. 너희의 말이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한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하나님에 대한 친구들의 말들은 옳은 말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는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데, 분노하셨는데 너희들이 우매하고 어리석어서 쏟아낸 말들이니 너희에게 갚지는 벌내리지는 않겠다. 짐승들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 드려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할 거고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은 그것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매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매하고 어리석으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왜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선물처럼 고통받는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어리석고 우매해서 그들이 말을 쏟아낼 때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왜 이렇게 우매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욥기 21장 2, 3절에 답이 나와요. 욥이 친구들에게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달라고, 내 말 좀 자세히 들어줘.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위로야. 왜 욥의 친구들은 우매한 자들이 되었는가?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이사야 5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들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림무트라는 말, 라마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라마가 가르치다, 훈련시키다예요. 그러니까 림무트라는 말은 가르침 받은, 훈련 받은, 그래서 익숙한.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혀가 잘 가르침 받은 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배운 혀, 성령님에게 잘 훈련받은 혀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 혀를 통해서 고통받고 곤고하게 압제당하는 가슴이 아픈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자와 같은 혀를 가지려면 학자와 같은 귀를 가져야 돼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귀를 깨우쳐 주세요. 아침마다 성령님 내 귀를 깨우쳐 주셔서 잘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게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로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될 줄을 아는 혀를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위로자가 될까요?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큰 재앙이, 대형 참사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전쟁도 더 많은 참사를 남기고 있어요. 자연재해도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극을 만난 욥과 같은 친구들에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지혜로운 위로자들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예상치 못한 비극을 당한 사람들에게 좋은 위로자들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극을 만난 이웃들에게 지혜로운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고통받는 사람과 마음이 같아지기 전에는 말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와닿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같아져야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교만한 마음,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우리 마음을 낮은 곳에 겸손하게 낮춰야 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아는 척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함께 울라고 그랬지 깨우쳐서 가르치고 지혜 있는 척 하면서 꾸짖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지혜로운 위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욥의 상황을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 자체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축복도 아니에요. 괴롭고 힘든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고난을 왜 유익이라고 말하냐면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귀로 듣고 머리로 배우는 거하고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배우는 거. 욥기 16장 20절에서 욥은 친구들의 조롱과 친구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화 세트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초대라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리와 신앙 고백을 넘어서 새로운 영성의 세계로 새로운 하나님을 42장 5절에서 욥이 고백한 대로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움는 하나님으로 새로운 영성으로의 초대,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초대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친구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욥의 변화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변화를 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첫 번째 욥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교리가 아닙니다. 기존에 믿고 있었던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하나님,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욥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23장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고 있는 이웃과의 연대적인 삶으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친구들과의 대화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세 번째 대화 24장에서부터는 자기처럼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욥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가 고난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달라진다. 이전에 믿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내면서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두 번째는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전에는 안다고 생각했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고난받고 있고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그 고생을 해보고 내가 그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새로워져요. 거들먹거릴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고난받는 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욥은 이웃과의 연대적인 삶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두 가지 유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체험을 하게 돼요. 삶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웃들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먼저 23장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에 진입하는 욥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재산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갈대아 사람들, 스바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짓을 보복해주는 억울함을 푸는 것도 아니에요. 질병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욥은 안 해요. 오로지 한 가지만 가지고 욥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찾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명해 주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더 다투시겠는가? 이 친구들처럼 나를 조롱하고 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혼내면서 나와 다투시겠는가? 아니로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이게 욥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친구들과 달라.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라.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는 경건하고 정직해야 된다고 욥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서 회복된다고 확신해요. 문제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왼쪽에서 하나님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지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면서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텐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될 텐데,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답답한 거예요. 욥은 친구들이 위로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의 조롱과 정죄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공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욥의 확신이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가는 길을 우리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가는 인생길을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셔. 그러면서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재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거야. 사람들이 용광로에 쇠 조각을 집어넣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동안 살던 삶의 틀을 물처럼 쇠를 녹여버려가지고 새로운 틀에 부어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 욥은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재련하신 후에 내가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빼내고 그리고 나를 물처럼 녹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에 다시 부으실 때 나는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거야. 이것이 욥의 확신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르게 따랐고 나는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고 나는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지금 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서 불순물 찌꺼기 제거하시고 나를 재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이 되어서 나올 거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순금이 되어서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고 세상 욕심과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순금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 만드시려는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